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 머뭇거리는 롯을 보았습니다. 떠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롯.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데 롯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드시고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롯과 가족들은 밤새 소돔을 빠져나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도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계속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지나칠 때가 있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쉽게 뒤를 돌아보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가라고 부르시는데 익숙했던 자리를 그리워합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값비싼 금가락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나간 관계일 수가 있고 익숙했던 삶일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어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개를 돌린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은 소돔을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을 떠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롯과 그 가족을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돔에는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고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롯은 지금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떠나야 된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머뭇거렸어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아내의 손을 붙들고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롯은 소돔을 떠나지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끌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롯은 그 성 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머뭇거리던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심판은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롯이 누구보다 빨리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롯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나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망칠 힘도 없는 사람, 인생이 무너져 있는 사람, 더 이상 답이 없는 사람,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잘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소돔에는 심판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나 롯에게는 심판보다 구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과 유황보다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이 무너져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뭔가 신앙적인 것 같고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그런 상태인 것 같다고 해서 또한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이 완전히 순종한 후에 구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붙들려 나왔음에도 아직 소돔을 놓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기록합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고개를 돌린 그 행동입니까? 뒤를 돌아본 그 행동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재촉도 들었습니다. 밤새 소돔을 열심히 빠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구원의 자리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를 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는 그녀의 삶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환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월요일날 제가 세종 한빛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교회 앞에 일단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가 쫙 펼쳐져 있고요. 여러분 가시면 난리 납니다. 뒤에는요, 이 조깅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공원도 크고 아주 환경이 엄청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요. 거기가 일반 교회가 그렇게 갖기 어렵다던 스벅건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계속 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좋다. 부럽다. 우리 교회도 저런 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부러운 마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환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환경에 마음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러워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조건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발이 묶여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묶여서 멈추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발은 소아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 잃지 않고 싶었던 것은 집이었을까요? 재산이었을까요? 익숙했던 삶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보다 소돔을 더 사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고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뒤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떠남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문제는 그냥 뒤를 돌아봤다는 게 아니었어요. 꼭 이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됐다고 하면은 왜 소금입니까?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의 마음이 소돔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소돔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떠난 장소가 아니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난 곳보다 마음이 머무는 곳을 더 자주 돌아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자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네,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의 아내를 손가락질하고 롯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같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뒤를 돌아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장면 뒤에서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롯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중보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서서 소돔 쪽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심판의 연기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롯도 함께 멸망을 당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롯을 건져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합니다. 생각하사.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은요,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라고 말하지 않고 롯이 잘 순종했으므로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지난밤 롯은 머뭇거렸잖아요. 또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놓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과 같이 사는데, 남편과 살겠죠? 보니까.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대요. 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미워 죽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워 죽겠대요. 일단 안 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다 한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일을 잘 안 한대요. 이 세 가지. 너무너무 화가 난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남편보다 집사님이 더 큰 죄인임을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왜 이게 되었습니까? 왜 자꾸 그 죄의 기준을 그렇게만 세우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 나쁜 사람, 담배 피면 나쁜 사람, 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안 좋은 행동하면 나쁜 사람. 왜 다 그 도덕적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 자신은 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왜 교회 술 냄새 풍기고 오면 안 됩니까? 담배 냄새 풍기고 오면 안 됩니까? 교인이 의인들이 오는 장소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장소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는 장소이지 의인들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받아줘야 돼요. 받아준다라는 표현도 이상해요. 그냥 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을 데리고 교회 좀 가보시죠. 그러니까 아유 냄새 풍겨서 안 돼요. 예.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이 회개하셔야 돼요. 알코올 중독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꼴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죄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는 집사님이 문제예요. 내 죄를 먼저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합니까? 뭐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것이 신앙의 잣대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봉사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기도 못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 골초 남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가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났지만 그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천사의 경고를 들었고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강제로 그 손을 잡고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소돔을 잊지 못하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경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합니다. 조금 더 붙들어라. 조금 더 가져라. 조금 더 즐겨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를 보지 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롯의 아내는 소돔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불륜의 관계를 청산한 우리 그 여자 집사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고백해 보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당장 내어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걸어가세요. 지금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여전히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